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고 백장입니다.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아멘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산을 넘으려면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성령님 우리의 메마른 가슴 위에 단대를 나르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그 도움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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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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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이 시대에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상박해져가는 바라보면서 함께 상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리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도 주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 들려주고 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음성 외에는 또 못하는 고백이 아버지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사랑의 말이 여기저기 많이 이동하는 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랑의 것들을 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세우시며 이루어가시는 일사오니 하나님은 나에게는 모든 만들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자기가 저먹는 것 없던 거기에 대한 아버지 주의 말씀의 검이 아버지 성령의 검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세우신 말씀이 아버지 또 내가 만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나를 위하여 애쓰는 귀한 예수님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 주여 영광 하나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정을 풀어서 아버지 우리 심령 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내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분들을 각자 다 은사에 맞게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모든 걸림돌들이 디딤돌에도 가는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될 골짜기들이 아버지 평지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을 강구받고 싶은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정답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펼쳐는 그리도 요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며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 물러시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티나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이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세우려 하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모든 것이 가하나 합력하여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위에 출발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한 분을 바울이 옷을 떨어가는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출국되었을 때 유대인이 이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며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되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이라 만일 무슨 주장을 하느냐 약한 소용이 없으면 내가 너희 말을 알려줄 것이 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상장 소수네들을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많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타고 수계하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바울 일찍 성원에 있으므로 기쁘게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사색하러 올라갈 그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떠나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들은 흔히 많고 성경에 능하잖아.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군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한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찾는 것,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또 쉬운 말로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몸의 감동일 뿐이에요. 몸의 감동, 눈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TV는 눈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몸을 감동시키면요, 몸을 감동시키면 결론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그 사고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몸을 감동시키는 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몸을 감동시키는 일은요, 소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뭐 끼가 있다고 그래요. 끼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그 다 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아이들도 끼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끼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도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감동을 주되 몸의 감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몸의 감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감동은 이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답답하고 난 나대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과 바울의 논쟁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은 몸의 감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건 몸의 감동이 아니라 영혼의 감동이다. 그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몸의 감동을 요구하느냐 영혼의 감동을 요구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감동을 요구하는 건 눈에 보기에 다 좋고 평안하면 돼.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근데 영혼의 감동은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말이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감동되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도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내도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는 부모도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감동시키지 못할 때마다 좌절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주고 귀한 인연들인데, 쉽게 인연들 아닙니까? 인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연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심적인 인연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감동을 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자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자꾸 소란스러워지냐면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이 자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냐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실하게 존재했는데 나를 완전히 법으로 묵상을 내고 법으로 깔아뭉개고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신실하게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하면 감회에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분을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고 율법을 지키면서는 영혼의 감동이 아니라 몸의 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뭐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심판하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요 심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그다음부터 본인이 회개하든지 그쪽 더 가든지. 그래서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고 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고, 악인은 들으면 깨닫지 못하고 더 구부러져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하고 독해지는 거예요. 점점 싸나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 작정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니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마음을 안 먹고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시고 말씀을 세우신 것은 너 평범하게 살 생각은 접어라 그겁니다. 평범하게 살 생각은 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살 생각을 접으면 누가 갚아주는데요? 누가 그걸 채워줍니까? 내가 너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채우지.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못 먹은 만큼 안 채워주시겠지. 내가 욕을 먹으면 욕을 만큼 채워주시겠지. 내가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만큼 채워주시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약속을 해주셨죠. 이렇게 내가 너 줄게. 받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하려면 네가 실천하면 약속이 현상으로 벌어질 것이고 네가 그 약속을 믿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약속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어음이라는 어음 이제 공수 어음이라죠. 그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체크를 써주는 겁니다. 체크를 써주는데 이 체크에 돈이 들어있으면 쓰는 거고 못 들어있으면 이게 뱅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체크를 써줘. 전부 체크로 써줬어요. 체크로 써줬는데 네가 믿고 행하면 그 체크가 값어치가 될 거지만은 네가 믿지 못하면 체크는 아무것도 없는 빈 체크가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약속만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너의 약속을 맺는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 때는 보증까지 쓰셨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거 알아가지고 꼭 있으면 그 사인어가 있고 코사인어가 있고 보증을 꼭 세우는 거예요. 보증을 꼭 세워요. 근데 야 얘네들이 참 성경을 기가 막히게 써먹는구나. 써먹는 거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보증 써줬으면 좋겠어. 목사가 보증 쓴다 해서 못할 것 같으면 다 쓰게 해요. 목사가 보증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증을 써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보증은 내가 못 써줘요. 그 마음의 보증은 내가 써줄 수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별건 다 해도요 영혼의 보증은 못 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혼의 보증을 써줍니까? 마음의 보증도 못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은 야 목사도 못하고 네 남편도 못하고 아니면 다 못하는 거야. 그건 누가 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증을 주셨다. 우리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성령에 대해서 그건 그래 확실해. 그럼 아멘. 그 더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 아멘 되는 일에 누가 필요하면 한 사람 필요합니다. 이걸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한 제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디모데와 신라를 속히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덴에 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여기에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을 비하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 A, B, C, D, E, F, G 26까지 26개 26개 그 알파벳 숫자를 써도요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고 모음은 아에오 5개밖에 없어요. 자음은 21개 5개밖에 없다고요. 이 5개는 통해요. 이 5개가 어디든 들어가야만 언어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음만 아무리 간단하도 아, 에, 이, 오, 이 5개를 빼놓으면요 글씨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5개는요 필수예요.
이게 들어가야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닷소리, 홀소리 알죠? 기억니은 있고 아이유 11자, 우리는 닷소리 11자, 홀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4자, 11자, 25, 영어는 알고 26자다. 그래서 한국말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건 뭐 더 자세히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국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에유 뭐냐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까지 있으면 못 표현하는 말이 없어. 다 표현해요. 근데 이 영문은 자기네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다고 말하지만 개가 어떻게 짖어요? 개가 짖을 때는 미국 말로는 박 그렇게 짖는데요. 근데 우리는 개가 짖을 때 어떻게 왕왕왕 왕왕왕 멍멍멍 별의별 말을 다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음을. 근데 미국은 모음이 아에오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10개 11장 갑자기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표현력이 풍부한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력이 풍부하다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가 목회를 하면서 한두 사람 만났겠습니까? 다 만났죠. 다 만나서 다 목사님 도우려고 누구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 무엇을 도우려고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목회 현장 잘하려고 목회 잘 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 목회 현장 잘 도우라고 여러 사람들 나에게 붙여줬을까? 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날 돕는 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복돋아주는 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잘 돕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사람들 만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를 만나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바로 쓰여지기를 원하면 안에 돈이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조건이 좋아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이건 반만 맞았지 다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져야 주께서 죄 지으니까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쫓아냈겠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형 쫓아낸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자식을 쫓아냈겠습니까? 그거 다시 안 봐. 그랬는데 쫓아내면서도 저는 그 자식 언젠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올 길을 아버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길인지 더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랫사람은 길을 만들 수 없어요. 쫓겨나가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려면 윗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쥐를 쫓아도 뭘 보고 쫓으라고 그래요? 피하는 길을, 도망갈 길을 보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양이가 쥐를 쫓는데 왜 도망갈 길을 보고 쫓아? 잡아먹으려면 아주 막힌 길을 쫓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는 고양이처럼 쥐인 줄 아냐? 야구강식에는 쥐를 쫓으면서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는 네가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하고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자기를 보면서 쫓으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것이 틀려 보이고 해보고 힘을 모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안 가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던 건 맞아요. 근데 상상 속에 있던 건 맞는데 그래 우리가 이 길 안 갔으니까 한번 가보자. 출발한 거예요. 지금 출발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서 같이 있으면 통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사실은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어비 같고 통하니까 유대인이니까
기본 정서와 같으니까 아 참 좋다 그건 돼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진짜 잘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로 이런 건 알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내 경험, 그건 당신 경험에 틀린 거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하나님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다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성경 그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난 그 사람이 만난 네가 전체가 아니다. 전체가 있는 겁니다. 부분만 알고 있는 부분만.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 안다고 말하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이미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다 신뢰를 받으면서 지도자에게 신뢰를 받으면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 가다 보면 하나님 그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삶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는 감동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내일은 저거 축복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 가운데 주안을 통하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편들어줄 사람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아무도 편 안 들어주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말하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편을 들어줬겠지요. 그러나 그 편이 영적인 정말 신학적인 그런 편이었겠습니까마는 돌아보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는 영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저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위로가 되고 아멘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라고. 근데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사람이 되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이번 주일날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둘로 딱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나눠지고 그냥 둘이 뭉쳐. 그때는 그런 거예요. 둘이 뭉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때가 가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 건 왜 재판을 받습니까? 둘로 나누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눠졌을 때 바른 사람은 계속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돌이켜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나누는 거지, 이걸 나눠놓고 여기 맞고 넌 틀렸어 그러니까 넌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기 때문에 우리 틀렸다고 우리 걸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너는 바르게 내 길을 바로 가고 너는 그랬으면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으면 그렇구나. 둘로 나뉘는 게 정상이로구나. 그래도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해서 알코가 죽중에 나누는 것이며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분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둘이 딱 나눠져야 돼요. 이걸 소위 우리 육과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빨리 내 영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 돌아보고 내 영이 깨달으면 아멘 하나님 내가 회개하든지 더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육이 거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도 10편 13편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족할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실족할 뻔했지 실족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다 나라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말할 때 편들을 사람 붙여주시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누군가 편을 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그럼 하지 마. 이해도 못한 사람이 그럼 하지 마. 지혜롭게 좀 얘기해.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리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바울이 참 힘을 얻었구나. 말씀에 붙들렸구나. 말씀에 붙들려진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울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야지 누구를 서포트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저를 서포트해야지 누구를 서포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교회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서포트하고 성도들을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서포트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면 부자로 간다고 나한테 뭐 더 좋은 일 그렇다고 나한테 크게 이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면 좋으니까 그렇게 살면 여유도 있고 그렇게 살면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목회자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돈 큰 집에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이런 재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내가 지금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서포트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걸 보는 겁니다.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서 목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전도를 하는 목사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목사 힘 안 들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서 그런 거야. 나 힘 안 들게 하려면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교회도 한다 없어요. 한 도리를 다 세우면 그만 찾고 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나 잘못된 것 때문에 당신도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셔야죠. 그래도 그럼 내가 그거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건 잘못된 기름을 내가 생각하고 이 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를 할 수 없지 뭐. 난 내 길 가야지 뭐. 내 길 가는 거 하나님께 보여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그저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떼거지를 달아붙는 거 이제는. 아니 제가 어서 힘이라고 저렇게 막 펄펄 뛰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힘이 펄펄 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무슨 힘이나 맞아 목사님이 다 썩었다니까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나 목사님밖에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가 펄펄 뛰는 걸 보면서 표현이 죄송한 펄펄 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유대인들을 이기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또 어서 힘이 나갖고 그리고 달라붙어서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찢어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요. 목회하는 현장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내가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쓰지 못하면요 이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고 하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유익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면 이방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심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사각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쩌긴 사적인 일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가 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공적인 겁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만나고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적인 게 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잠언 25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야기할 때 너희 원수와 이야기할 때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 갖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남의 얘기는 사적인 이야기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남에게 들었던 얘기 남에게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서로 다 얽혀지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얽혀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드러내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말씀을 사도가 다 떠나고 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다 하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는 거지 내가 너희를 다 흩어놓고 후 불어서 날려버리고 못 쓸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너는 안약을 살 눈에 발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라 이랬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벌거벗은 건 몰라요. 전부 다 남 벌거벗은 것만 보고 그거가 아니겠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기는 벌거벗은 거 보고 옷 갈아입었잖아요. 그거 무슨 나뭇잎 보고 갈아입었잖아요. 그런 뜻이요. 벌거벗은 걸 보고 너의 벌거벗은 걸 보라 그랬지 남의 벌거벗은 걸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기는 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내 의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다 자기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는 건 자기 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적인 일을 했다면 나는 깨끗하다고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 이 일은 덮어주는 일, 이 일은 감싸주는 일, 이 일은 치료하는 일인데 이렇게 치료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고 기도할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누구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될 터인데 하나님 사적인 일에 도움받고 사적인 일에 세움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도와주거나 도움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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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어머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고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나를 내가 또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저를 세우고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나타남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덮어주고 감춰주고 묻어주고 아버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너도 이웃을 용서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지나간 세월 자꾸 끄집어내면서 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도 만나는 것들도 하나님